2021년 기도제목 응답을 위한 5일간의 특별한 새벽,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코로나19로 어려운 때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첫 주간 매일의 첫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온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시며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부르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인 지소서. 하나님 말씀은 잠언 9장입니다. 잠언 9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20페이지입니다. 잠언 9장 13절부터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은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어제 새벽에 보았던 잠언 8장에서 지혜가 길가 높은 곳에서 또 사거리에서 성문 곁에서 소리를 높여 사람들을 부른다,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새벽에 생각을 했습니다.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이 주는 지혜로 살아라, 이렇게 외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9장은 뒷부분만 읽었습니다마는 전체를 보면 지혜가 또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혜가 우리를 자기 집 잔치로 초대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혜의 반대 개념인 어리석음도 우리를 자기에게로 초대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지혜와 어리석음은 8장처럼 의인화되어 있고요, 여성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잠언이 쓰여질 때가 남성 위주의 사회였고, 오늘 말씀들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으로 그런 형식을 빌려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길로 부르는지 아니면 유혹의 길로 부르든지 간에 그들을 여인으로 의인화해서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잠언 9장의 앞부분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인데 여기는 지혜의 초대가 나옵니다. 지혜가 우리를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지혜가 잔치를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가 그 집을 7 기둥을 다듬고,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지혜가 집을 짓고 그리고 기둥 7개를 다듬어 놓고 이제 사람들을 자기 집 잔치로 초대를 하는 겁니다. 성서학자들은 여기서 7 기둥이 뭐겠느냐에 대해서 나름대로 깊이 있는 연구들을 합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잠언 24장 3절에 가면 집은 지혜와 명철로 말미암아 건축된다, 견고해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혜가 부르지만 이 지혜가 만들어 놓은 집의 기둥은 사실 지혜의 말씀, 명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결국 성서학자들의 생각은 잠언이 한 3부분 정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를 1장에서 9장까지로 보거든요. 거기에는 지혜의 가치, 지혜의 호소, 지혜의 유익 등이 나오고 10장에서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파트의 결론이 오늘 본문인 9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혜가 지은 집을 구성하고 있는 기둥과 여러 가지 요소들은 뭐냐? 바로 잠언 1장에서 8장까지 얘기한 말씀들이 지혜가 지어놓은 집의 골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지어놓고 튼튼하게 지어놓고 사람들을 그 자리로 부르는 겁니다. 말씀의 자리로, 말씀이 견고히 서 있는 자리로 이제 사람들을 부르는 겁니다. 2절에는 지혜가 차려놓은, 이 여인이 만들어 놓은 상차림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메뉴가 딱 2개만은 아니지만 여기서 2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고기이고 하나는 포도주입니다. 이것으로 대표되는 이 지혜 여인의 상차림은 아주 풍성합니다. 먹을 게 많습니다. 그리고는 3절에 보면 여종을 보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자기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8장의 말씀이 생각나죠? 이 여인도 그 성의 높은 곳으로 가서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 잘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우리 주인께서 7 기둥으로 새 집을 지어놓고 그리고 고기와 포도주를 배설하고 여러분을 부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나 못 들었습니다. 나한테도 왜 이런 얘기 안 해주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여종을 보내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종은, 이 지혜의 여인은 모두를 부르지만 특별히 4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5절에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은 자, 어리숙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문 그대로 얘기하면 마음이 없는 자입니다. 마음이 없는 자. 이 히브리인들은 모든 의지와 결정과 선택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생각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각이 없어요. 지금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고민도 안 하고 잘 속고, 이런 사람이 여기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숙한 자입니다. 유혹에 잘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죄악한테 잘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주는 식물과 포도주를 먹어라.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어리석지 않아. 나는 그렇게 쉽게 악에게 속지 않아. 나는 내가 지금 사는 길로 가는지 죽는 길로 가는지 알고 있어. 이렇게 우리를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어차피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숙한 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불신앙의 유혹과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습니까? 그리고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어리석은 자를 부르고 지혜 없는 자를 부르는 것에 대해서 나를 예외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를 불러주시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되고 더 성숙되어야 합니다. 이런 수많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지혜의 여인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알아듣도록 늘 말씀해 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늘 지혜의 여인이 부르는 부류 속에 들어있는 걸 인정해야 되고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지혜의 여인이 주는 이 고기와 포도주를 먹으면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즉 지혜가 부르는 대로 와서 지혜가 주는 이 말씀을 먹으면, 지혜가 차려놓은 것들을 먹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명철한 길을 걷게 된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명철한 길을 걷게 됩니다. 멍청한 길이 아니고 명철한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잔치에 초대받아 가서 그 잔치 자리에 앉아서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주인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 잔치 속에서는 주인과 하나가 되고 주인의 기쁨에 동참합니다. 요즘 우리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것들은 조금 이런 잔치와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우리 옛날 시골 잔치를 생각해 보면요, 동네에서 결혼식을 하고 그 혼주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방이었던 마당이었던 텐트가 치워지고 또 동네 악단들이 동원되고 북장구가 나오고 그리고 막 노래를 부르고 한잔하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 온 사람들은 온통 대화가 오늘 장가간 녀석 혹은 새로 들어온 며느리 얘기입니다. 그 집 얘기입니다. 그 집 기쁨에 동참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혜의 초대를 받아 그 잔치에 가서 그가 베푸는 식물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 주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과 교제하는 겁니다. 적어도 그 순간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계속돼야지요. 결국 주인과 연합하는 겁니다. 주인과 하나 되는 겁니다. 주인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지혜의 길, 명철한 길을 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여인은 오늘 잔치에 우리를 부르는 걸로 이렇게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를 부르는 소리도 많고 우리가 가야 될 곳도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있어야 될 것만 같은 자리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마음을 품고 그 기쁨을 나누고 그분과 연합하여 사는 길이, 그렇게 사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진정 행복한 길이라는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9장 13절 이하인데요, 여기서는 어리석은 여인이, 미련한 여인이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 여인은 지혜와 반대되는 개념이고 악이고 죄악이고 사탄의 유혹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미련해요. 9장 13절에 보면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 여인은 떠듭니다. 소란스럽습니다. 천박합니다. 근데 더 문제는 아무것도 알지를 못합니다. 어떤 게 지혜인지, 참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이 여인은 몰라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여인이 아는 것처럼 떠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게 행복이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사람 사는 길이고 이게 너한테 좋은 길이다 아는 것처럼 떠든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여인이 아는 것처럼 떠듭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이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동의를 하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14절을 좀 눈여겨보면요, 이 여자가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문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부릅니다. 성문 높은 곳에 앉아서 부른다. 우리가 이제 조금 개념을 이해하죠. 사람이 잘 보이는 곳에서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이 여자도 막 떠들면서 부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문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랜드 머피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자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성벽 위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지혜는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거기 서서 부르는데, 이 여자는 집 자체가 높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성벽 위에 어떻게 집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여자는 늘 성벽 높은 곳에 자리 깔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혜의 말보다 이 여자의 말이 더 크고, 이 여자의 말이 우리 귀에 더 자주 잘 들리는 상황이라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유혹이 얘기하고 정말 생명을 주는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길로 떠드는 소리가 우리 귀에 더 잘 들린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더 쉽게 와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이 여자는 거기에 자리 깔고 앉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물론 성령의 역사로 늘 내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를 붙잡아 줍니다. 내게 은혜를 줍니다. 깨달음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거 못지않게 자주 들리는 소리가, 그럴듯하게 들리는 소리가, 귀가 쏠깃하게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이 어리석은 여자, 우리를 망하게 하는 여자의 소리가 때로는 더 가까이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우리 넘어뜨리려고 자리 잡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 들리는 곳에서. 죄와 악과 유혹의 소리는, 그럴듯한 사탄의 음성은 우리에게 더 잘 들릴 수도 있습니다. 15절 이하에서는 이 여자가 초대를 하는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길로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잘 가고 있는 사람을 유혹합니다. 비틀거리는 사람만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도 유혹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에 보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은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자, 이 여인의 식탁을 봅시다. 어리석은 여자의 식탁. 도둑질한 물과 떡이 있습니다. 아까 지혜는 고기와 포도주를 차려놨어요. 포도주와 물, 고기와 떡, 값어치나 귀함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됩니다. 지혜의 것이 훨씬 좋아요. 훨씬 내게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차린 게 시원치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내 건 달고 맛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한테 물이 있는데 그 내 물은 달고 내게 떡이 있는데 이 떡은 굉장히 맛있는 거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얘기는 이 여인은 사실은 식단이 없다는 겁니다. 성서학자의 지적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성경을 읽어보면 말로만 하고 있지 차려놓은 게 없다는 거예요. 지혜는 정말 고기와 포도주를 차려놓고 초청하는데 얘는 말로만 나한테 아주 단 물이 있고 아주 맛있는 떡이 있다 하는도다. 말로만 그런다는 거예요. 실제는 없어요. 줄 게 없어요. 물과 떡이 없습니다. 이건 속임수예요. 속임수예요. 그래서 그 말을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단물이 있고 아주 맛있는 떡이 있다 나한테 올래? 이러면서 말로만 그런다는 거예요. 줄 게 없어요. 속임수입니다. 그럴 듯한 아주 듣기 좋은 부드러운 말뿐입니다. 18절에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그 얘기를 듣고 따라가는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그 여인을 따라간 손님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그 여인의 그럴듯한 말을 듣고 빠져들어가면 결국 음부에 죽어있는 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결국 너도 죽는다. 결국 죽은 자들이 둘러앉은 곳에 내가 가서 자리를 잡는 것과 똑같다. 너도 멸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잠언의 얘기는 깊이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오묘합니다. 오늘 제가 표현한 것 이상으로 오늘의 말씀은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여자는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 죄, 악, 유혹, 이 여자는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요. 어디에다 집을 지어야 되는지, 어디에 자리 깔고 앉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말하면 사람들이 넘어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목 좋은 곳에서 잘 들리고 쉽게 들을 수 있는 곳에서 말도 그럴듯하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아니 오히려 죽이면서 내가 달고 맛있는 걸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영과 육이 죽고 멸망합니다. 지혜의 여인은 여종까지 보내어 정중하게 우리를 초대합니다. 정말 고기와 포도주를 차려놓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자리로 우리를 부릅니다. 그것도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는 곳에 올라가서 우리를 부릅니다. 그 자리에 가면 우리는 그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시며 연합하고 교제하고 힘을 얻고 그리고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이 지혜의 여인과 이 어리석은 여인의 음성은 우리 삶 속에서 늘 들려옵니다. 같이 들려옵니다. 어떤 때는 이 못된 여자의 소리가 더 그럴듯하게 우리를 유혹할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는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 누가 주는 것을 먹어야 되는지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은 지혜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어리석은 여자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늘 속삭일 겁니다. 그럴 때마다 선명하게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길은
사는 길이 되고 기쁨의 길이 되고 살찌는 길이 되고 그리고 행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 아무리 어려운 때지만 내가 다른 얘기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지혜의 초대의 은혜에서 올 1년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끊임없이 지혜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며 우리를 초대하며 주인과 함께 교제하며 먹고 마시며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도 어리석은 여인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 떠들며 부드러운 말로 유혹하는 이 죄가, 유혹이 내 곁에 있어 나를 부른다는 사실을 늘 경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며 말씀만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과 함께 올 1년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나뿐 아니라 우리 모든 교인들이 또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이 세상의 말과 그럴듯한 유혹의 말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말씀만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날씨가 많이 추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시고 보호막이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며 또 하루를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피할 길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서주시고 그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한 겁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좋은 사람, 좋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소서. 온 성도들이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